잠옷을 잘 들리나요? 잠옷을 저쪽에서 내라고 했어요. 예. 찬송가 300장. 찬송가 300장. 얘가 좀 불안불안했었는데 이 그 PPT 악보하고 좀 다른 가사가 다를 때가 좀 있었어요. 좀 불안했고 오늘은 제가 정리해 드리면 후렴을 안 하고 계속 1절, 2절, 3절 했고 마지막으로 후렴했습니다. 네. 주께서 이해해 주시리라 믿고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절로 2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에베소 1장 1절로 2절 신약성경 310쪽에 있습니다. 성경책들을 좀 가지고 다니시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아까 도돌이표가 붙었나 그러고 막 자수가를 열심히 봤습니다. 잠깐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저희들 이렇게 다시 하나님의 존전으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오늘 찬송가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 충만하게 해주시옵시고 참으로 그 은혜를 저희들이 족하게 누리는 그러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혹시라도 마음에 어렵고 또 가뭄이 든 것처럼 갈라지는 그런 상태에 있다면 주께서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시옵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촉촉히 마음을 적실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시길 간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오늘 저희들이 이제 볼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입니다. 예, 제가 이 에베소를 매일 열심히 읽고 준비하고 또 하는데, 그리고 이제 항상 다음 주에 뭘 할 것인지 이렇게 정하고 이렇게 가고 일주일 그걸 사는데, 꼭 쓰다 보면 생각이 달라지고 뭐 이럴 때가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도 원래는 이제 그 은혜 쪽으로 하려고 했는데 앞에 보니까 또 중요한 것들이 막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결국 원래 하던 대로 하기로는 했습니다. 여러분 1, 2절을 보시면 이제 그 지난주에 저희들이 이제 봤던 것은 그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이라는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이제 바울이 누구에게 편지를 쓰냐는 이야기가 이제 1절, 2절에 나옵니다. 거기서 보시면 1절에서 보시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라고 나옵니다. 이 성도들이라는 말은 우리가 이제 의역을 한 거지만 실제로는 거룩한 자들이죠. 그래서 거룩한 자들과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서 결국은 이제 거룩한 자들과 신실한 자들이라는 것이 이제 동격으로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같이 이제 사도 바울의 이제 편지의 대상은 바로 거룩한 자들과 신실한 자들이라고 돼 있습니다. 거기 참고적으로 보시면 거기 에베소에 있는이라고 이제 우리말 성경은 돼 있는데, 원어 성경으로 보면 이 에베소에 있는이 빠져 있는 경우가 참 많아요. 왜 빠져 있느냐 할 때 이제 학자들의 숙제였는데, 거기에 대해서 학자들의 결론은 이 에베소서가 단순히 에베소라는 특정한 교회를 보낸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제 그러니까 초대 교회 시대에 회람용 편지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회람용 편지였던 이유는 에베소서 내용이 구원론에 대해서 가장 깊은 걸 이제 다루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교회에 특정한 것이 아니라 여러 교회에 된 거예요. 그래서 마치 요즘에 그 컴퓨터로 하면 그거 있잖아요. 여러분이 주소로 쭉 있으면 이제 우편을 발송할 때 사람 이름란이 비어 있잖아요. 이름과 주소란이 돼 있고 컴퓨터로 하면 자동으로 컴퓨터가 이렇게 사람 이름과 주소를 딱딱 끼워 넣는 식으로 되잖아요. 그것처럼 에베소서는 그렇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그러니까 괄호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이렇게 편지가 간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이제 이 에베소서를 필사해 갖고 이제 복사를 하잖아요. 그럼 복사해서 각 교회 갈 때마다 그 빈 칸에다가 해당 교회 이름을 집어넣는 식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대의 증거에 보면 에베소서랑 똑같은 내용인 걸로 보이는데 편지 제목은 라오디에 교회에게 되는 거죠. 만약 그게 남았더라면 라오디게아서가 됐겠죠. 이것이 이제 그런 식으로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에베소서는 결국 어느 특정한 교회를 향한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향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들에게도 아주 적절하게 잘 사용할 수 있는 책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거룩한 자들에게 그리고 신실한 자들에게는 전부 자신의 편지를 받는 대상에게 하는 말이죠. 그리고 이제 2절에 가시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저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편지의 수신자들에게 이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이제 바랍니다. 이제 이 말은 사도 바울이 다른 서신들에서 많이 쓰는 이제 특정한 바울 서신의 이제 특유의 이제 인사 방식이에요. 근데 저는 이것들을 보면서 결국은 교회의 성도들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그리고 교회는 어떤 것이냐 될 때 저는 이 성도의 특질로 또 그리고 교회의 특질로 4가지 성품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교회는 어때야 되느냐, 그리고 성도는 어때야 되느냐. 첫 번째로 거룩한 자들이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신실한 자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어야 되는 거고요. 세 번째로 은혜가 있는 자들, 네 번째 평강이 있는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4단어는 에베소서에서 계속적으로 반복되면서 구원론을 다룰 때든지 아니면 실천적인 삶의 문제를 다룰 때든지 계속적으로 나오는 일종의 표제어처럼 작동을 합니다. 이제 그 중에서 저희들이 오늘 보고자 하는 말씀은 특별히 은총이라는 단어 또는 은혜라는 단어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이 은혜, 은총이라는 말은 여러분이 헬라어를 여러분도 사실은 안다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은총이라는 단어 헬라어로 지금 모르시잖아요. 근데 이미 사전 지식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카리스마라는 단어 아시죠? 카리스마라는 단어가 사실은 은총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앞에 세 글자 카리스, 이것이 은혜 또는 은총이고요. 헬라어에서는 마는 이제 어떤 것, 영어로 하면
thing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은총의 것, 이것이 바로 카리스마예요. 그래서 이제 현재는 우리는 이제 카리스마가 의미가 굉장히 많이 이제 변화돼 가지고 카리스마 하면 뭔가 좀 권위 있고 리더십 있고 이런 거를 이제 가르치잖아요. 근데 사실은 카리스마의 기본적인 의미는 주어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영어에 보통 탤런트란 말 있잖아요. 그 의미로 이제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카리스마는 어떤 지도자가 어떤 걸 통해서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밖에서 그에게 주어진 것 또는 타고날 때부터 이미 갖고 있는 어떤 성품 이런 것을 가르칠 때 바로 카리스마라는 단어를 원래 씁니다. 그때 이제 그러면 이 주어지는데 어떻게 주어지느냐 할 때 이 카리스의 그러니까 은총이라는 단어의 제일 핵심적인 개념은 공짜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내가 뭘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태어날 때 어떤 능력을 갖느냐 그거는 여러분이 선택하는 건 아니죠. 그냥 태어날 때 정해져요. 우리가 애가 넷이 있다 보니까 참 인간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게 됩니다. 애들이 태어날 때부터 너무너무 틀려요. 그리고 그 틀린 애들을 제가 상대하면서 각자마다 맞춤형으로 제가 상대하지 않으면 힘들어지는 거죠. 아버지로서. 우리 첫째 아들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신체적으로 타고나는 능력은 그다지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걸 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애가 걷는 것을 한 돌이 지난 다음에야 걸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제 성격에 제 생각에는 저의 단점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를 이제 보면서 내가 우리 아들을 어떤 식으로 그 단점들을 잘 교육시킬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장점이라면 제 아들의 제일 좋은 장점은 책을 사면은 무조건 3번 정도는 그냥 읽는 것 같아요. 어떤 종류의 책이든지. 그리고 아무리 어려운 책도 일단 주면 끝까지 갑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이 반지하지 않고 어려운 소설을 어른용으로 다 읽었어요. 그거 한 3번쯤 읽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어서 호빗도 소설도 다 보고 그래서 저보다 훨씬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가끔 저를 피곤하게 하는 게 아빠 반지하장에 이런 이야기 하는데 저는 한 번밖에 안 읽었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래서 아들한테 가끔 딸리는 걸 하고 근데 그런 식으로 아들이 이렇게 저희 집에 책이 한 3,000권 정도는 제가 되는 것 같은데 우리의 책이 그걸 한 5번 이상씩은 읽었어요. 그래서 저희 아들은 이제 남아수독 5고서를 정말 하냅니다. 남자는 사내는 능히 5수의 책을 읽어야 된다 했는데 제 아들은 그 정도는 읽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 있을지 모르겠는데 한 번은 제가 깜짝 놀랐던 게 경제에 대한 뉴스를 제가 읽고 있는데 제 아들이 옆에서 읽더라고요. 근데 이놈이 기분 나쁘게 제가 3분의 1 읽고 있으면 다 읽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다른 거 갔는데 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 읽고 이해하냐 그랬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겨져서 제가 장난삼아 이제 몇 군데 더 해봤어요. 그랬더니 계속 이놈이 3분의 1만 되면 다 읽었다 이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물어봤더니 그때는 잘 대답 못하는데 한 2, 3일 지나니까 애가 이제 우리 아들은 좀 소화의 기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지식을 얻으면 2, 3일이 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경제 개념인데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제 아들이라면 이제 우리 딸은 일단은 미술 쪽은 굉장히 제가 볼 때 타고난 것 같아요. 굉장히 즐기고 그래서 가끔 우리 딸이 해놓은 거 보면 이제 굉장히 마술적 그러니까 굉장히 전문가가 만든 것처럼 하는 게 느껴질 때가 많아요. 그리고 또 제가 볼 때는 신체 능력도 우리 딸은 굉장히 타고났어요. 그리고 이제 뭐 그런 식으로 하고 또 셋째는 또 셋째 특징이 있고 요즘에 이제 넷째를 키우면서 보면은 셋째를 시간 가니까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넷째 이야기 하려고 하는데 넷째를 하면서 제가 참 마음이 기쁜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넷째는 지금 8개월이 안 됐는데 지금 막 일어나서 걷지는 아직 않지만 일어나려고 그러죠. 예, 그래서 불안하니까 넘어질까봐 애를 주저앉히려고 하면 버텨요. 그래서 하여튼 뭐 한 7개월 어린 때부터 막 해갖고 되는 거죠. 그래서 제 마음이 아주 기뻐요. 왜 그러냐면 저는 제가 체육을 못했기 때문에 우리 애들 중에서 제발 좀 체육 잘하는 애 낳았으면 좋겠는데 드디어 태능인이 우리 집에 태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잘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요소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개발하는 게 아니라 그냥 주어진 거죠. 이게 은혜라는 거는 카리스라는 건 바로 이런 것을 말하는 거고요. 이제 성경에서 기독교의 특질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으로 말할 때 바로 이 카리스를 이야기를 합니다. 은총이라는 것. 그것이 이제 그것을 하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바로 너희들에게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총이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은총은 이제 어떤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20세기의 최고의 기독교 저술가 중에 한 명으로 꼽히는 C.S. 루이스가 있죠.
CS 한 번은 그 사람이 이런 것을 봤습니다. 옥스포드에서 전 세계 종교학자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각 종교의 특징이 뭐냐 이제 이런 것을 연구하고 토론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쭉 다른 종교를 이야기하는데 뭐 그다지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기독교에 딱 도달했는데 도대체 한 단어로 기독교를 뭐라고 말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격론이 벌어지는데 결론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와중에 이제 C.S. 루이스가 이제 그곳에 나타났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제 C.S. 루이스의 통찰력과 저술 능력을 아니까 이제 물었습니다. 당신 생각할 때는 기독교의 특징을 한 단어로 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C.S. 루이스가 그 특유의 약간의 건방짐과 그런 태도로 말합니다. 쉽죠? 딱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당황하는 거죠. 자기네들 고생하고 있는데. 그래서 뭐냐 했더니 C.S. 루이스가 은혜입니다라고 한마디로 딱 말을 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도 잘 아시는 그 필립 얀시라는 저술가가 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란 책에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책이 저는 이제 우리말 제목 참 저는 안 좋아하는데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제가 볼 때 너무 밋밋해요. 영어로는 What's so amazing about grace예요. 은혜란 게 도대체 뭐 그렇게 대단해? 이런 제목이에요. 그 저는 번역을 그렇게 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필립 얀시는 기독교인들이 은혜라는 단어를 너무 남발하는데 정작 은혜가 뭔지는 모르는 거기 도발하는 거죠. 그러면서 진짜 은혜가 뭐냐 하면서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은혜 개념을 하나하나씩 깨부시면서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는 무엇인가를 이야기를 가는 거죠. 여러분이 제가 말씀드린 이 관점에서 다시 그 책을 읽어보시면 혹시 읽으신 분들은 다시 읽어보시면 굉장히 다른 느낌을 가질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필립 얀시가 그 이야기를 다루면서 기독교적인 은혜를 가장 잘 상징적으로 묘사할 수 있는 것으로서 바베트의 만찬이라는 소설을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여기 가져왔는데 여기 있습니다. 혹시 빌려가고 싶으신 분은 빌려가시길 바라고요. 몇십 페이지 안 되는 아주 짧은 단편 소설이에요. 근데 이 바베트의 만찬 정말 재밌고 어제도 제가 이 중요 문구 다시 정리하고 다시 보면서 제가 아주 어제 한 2시간은 눈물 짜가면서 제가 다시 한번 봤습니다. 예전에도 볼 때도 짰는데 근데 이 바베트의 만찬 이 제목의 이 소설의 주인공은 당연히 바베트이죠. 이 바베트는 프랑스 최고 식당의 천재 요리사였습니다. 아주 전설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그 자신의 그 탁월한 요리로 프랑스의 왕족들과 귀족들의 입맛을 완전히 사로잡았던 여인입니다. 그러다가 이 여자가 이제 프랑스 혁명 때 시민의 편에 섭니다. 그리고 프랑스 혁명이 이제 몇 차에 걸쳐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혁명이 실패했을 때 자신의 가족들과 친구들이 전부 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운데서 이 여인은 도망쳐서 노르웨이의 작은 시골 마을로 피신을 갑니다. 이 노르웨이 작은 시골 마을에서는 어떤 유명한 개신교 목사님이 정신적 지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은 그렇게 아주 그 마을을 개신교적으로 잘 목회하시다가 돌아가셨고 그 두 딸이 남아 있습니다. 이름이 마르티네랑 필리페라는 여인입니다. 이 두 사람의 이름 자체가 바로 이 목사님께서 존경하던 종교개혁자들 이름에 나온 거죠. 바로 마르틴 루터와 필립 멜랑이톤 이름에서 나와가지고 했을 정도로 이렇게 아버지는 철저한 그 개신교 목사였습니다. 이제 그 아주 철저하고 거룩한 삶을 살았던 그 아버지의 두 딸답게 이 두 여인은 세속에 물들지 않고 아주 검소하고 거룩하게 사람들에게 봉사하면서 살아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이 두 사람에게는 한때 사랑에 빠질 뻔한 순간들이 존재했어요. 이제 마르티네는 아주 프랑스에서 굉장히 잘 나가던 귀족 그리고 인기가 최고 인기였던 남자의 사랑을 받을 뻔했지만 자신의 아버지의 경건에 대한 가르침 때문에 그 사람을 흘려보내는 거죠. 그리고 그 장교는 이 여인이 가지는 그 거룩함에서 느껴지는 숭고한 아름다움 그것을 보면서 반했는데 이 바람둥이가 입도 뻥긋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짝사랑만 하다가 결국 이제 떠나갑니다. 또 동생이었던 필리페는 천상의 목소리를 가졌어요. 그래서 이 프랑스의 오페라의 최고 가수가 이제 그곳에 왔다가 이 여자를 발견하고 이제 픽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잘만 가르치면 이 여자는
프랑스 오페라계의 전설적인 인물이 되고 세계적인 가수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 자기도 약간 커리어가 좀 떨어지고 있었는데 자기도 이제 회복할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이 여자를 열심히 가르치면서 이제 그 복권을 이제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필리페도 어떤 세속적인 그 욕심을 추구하면 안 된다라는 아버지의 가르침에 맞춰서 그 사람을 떠나보내고 자기 둘은 남습니다. 그 사이에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이 두 여인은 아버지가 했던 교회, 작은 교회를 계속적으로 이제 관리하면서 이제 살아나갑니다. 그러면서 이 두 사람은 너무나 뭐 천상의 천사처럼 그런 모습으로 이제 살아 나오는 거죠.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이제 말씀이 사라지고 하니까 이제 교회는 점점 힘들어지고 이 두 자매는 헌신적으로 봉사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계는 이제 부딪히는 거죠. 그런 이제 힘들면서도 그렇게 힘든 삶을 살지만 여전히 이들은 아버지가 가르쳤던 그 경건하고 거룩한 삶의 길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버텨내고 있습니다. 이런 이 두 여인의 경건하고 헌신적인 삶은 이제 뭐로 상징되냐면 아주 검소하고 단촐한 식사로 표현이 돼요. 이 두 여인은 절대 이 입의 즐거움을 추구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아주 철저하게 살아나가는데 바로 이곳에 그 바베트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 바베트가 찾아오던 당시에 그 사람들 성도들은 그 목사님의 그 뜻을 따라서 하려고 계속하지만 그래서 외부적으로는 경건함을 갖추고 있지만 속으로는 사실은 이제 골마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도 아무도 그걸 인정하려 들지 않고 말도 하지 않고 점점 마치 그 서서히 죽어가는 짐승처럼 그렇게 버티고 있습니다. 바로 그곳에 이 바베트가 딱 왔을 때 이제 사람들은 걱정을 했습니다. 바베트가 와서 우리 동네를 어떻게 흔들어 놓을 것인가 했는데 아마 바베트는 자신도 그 삶에 가졌던 그 충격들 때문인지 그곳에서 아주 조용하게 티를 안 내고 살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요리 좀 한다라는 그 소개서를 갖고 왔는데 자기가 정말로 어떤 요리사였는지는 그 마을에 말 안 하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묻혀서 한 12년을 살아나갑니다. 그리고 이 여자가 너무나 잘 그곳에서 살면서 이 두 여인을 가정부로서 도와줬기 때문에 이제 두 여인도 평생 처음으로 어떤 사람을 의지하게 된 거죠. 12년 동안 살면서 이제 이 바베트는 그 마을에서 빠져서는 안 되는 사람, 그리고 이 두 여인에게 빠져서는 안 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바베트의 친구들이 프랑스에 있으면서 계속 바베트를 위해서 복권을 한 장씩 사줬는데 그것이 당첨됐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만프랑이라는 돈에 당첨이 됐어요. 이 당시에 이제 만프랑은 상상을 초월하게 한 사람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정도로 어마어마한 돈이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 소식을 듣자마자 이제 그 마을과 그 교회 성도들과 두 자매는 굉장히 기뻐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여인이 떠나버리면 우리 삶이 어떻게 될까 이런 걱정도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워낙 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베트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당연히 떠나야지 이쯤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때 그리고 마침 그 시기에 그 죽은 목사님의 100주년 탄생일이 다가와요. 그때 바베트가 자신이 소원이 한 가지 있다고 제발 들어달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마을 사람들이 안 들어주려고 했는데 이 여인이 내가 12년 동안 여기서 단 한마디 당신들한테 부탁한 적 없으니까 이번은 무조건 나에다가 해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자매가 그래 어차피 떠날 사람인데 소원 한번 들어주자. 그러고 이제 소원을 듣습니다. 그랬더니 바베트가 말한 게 내가 생일잔치 차리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내 방식대로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이 마을 사람들은 공포에 떨어요. 바베트가 프랑스식으로 요리를 하면 자신들의 그 거룩한 삶의 방식과 달라지는 거죠. 자기네들은 육신의 즐거움을 쫓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검소하고 단촐한 식사, 빵과 물 이 정도만 먹고 살았는데 도대체 이 바베트가 프랑스 요리를 차려내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걱정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마지막 소원이니까 들어주자 이러고 이제 말을 했습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그렇게 허락을 한 다음에 이 마을에 이 작은 노르웨이 시골 마을에 난리가 납니다. 막 매일 프랑스에서 엄청난 요리 재료들이 막 공수가 되어요. 막 그 중에는 뭐 바다거북도 오고 막 그다음에 자기네들 알지도 못하는 포도주가 막 오고 막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 마을 사람들은 공포에 떨면서 그걸 이제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결심을 합니다. 우리가 바베트 떠나보낼 거니까 그냥 요리를 해주면 주는 대로 먹자. 근데 절대 육신의 기쁨을 우리가 추구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요리에 대한 품평은 절대 하지 말고 그냥 주는 대로 다 먹고 꿀떡 삼키고 그 다음에 끝을 내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 경건한 마을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바베트의 이 만찬은 반드시 이겨내야 될 신연과 고난이었던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마침 그때 이 마르티네를 사랑했던 그 젊은 장교가 이제 프랑스의 아주 위대한 장군이자 귀족이 돼서 돌아옵니다. 근데 제가 이 소설을 읽으면서 어제 제가 도대체 이 사람은 별로 본질적이지도 않은데 왜 들어왔나, 왜 소설에 등장했나 했는데 어제 답을 드디어 찾았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프랑스 요리 비슷한 것도 구경 못 해본 이 노르웨이 사람들이 이 바베트가 차려내는 프랑스 최고 요리사의 요리를 품평할 능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장군의 딱 등장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요리가 하나씩 나올 때마다 이 요리는 뭐다. 이거는 뭐 1882년 뭐 어찌고 저찌고 무슨 산 포도주구나 뭐 이러면서 해설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제 식사 시간이 됩니다. 이 사람들은 굳게 이 바베트의 반찬을 절대 즐겨서는 안 된다고 약속을 했고, 그래서 절대 품평도 하지 말고 목에 들어가는 순간 혀로 즐기지 말고 꿀떡 삼켜야 된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이 약속이 바로 와해돼 버려요. 왜냐하면 너무 맛있었던 거죠. 그래서 서서히 이 사람들의 마음의 빗장이 풀리고 이제 음식을 즐기기 시작하고, 그 말을 굉장히 아꼈던 이 사람들이 이제 말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온갖 호들갑 떨고 이제 막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지난 몇십 년 동안 그 경건이라는 허울 때문에 덮어뒀던 이 모든 그 메마른 가슴에 드디어 촉촉하게 담비가 적셔지는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상황을 너무나 즐깁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이 해설자로 등장하는 이 장군이 연설을 하나 해요. 이 장군은 이 너무나도 화려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은총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는, 은총 또는 은혜라는 단어를 떠올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또 본문을 인용하면 이렇습니다. 인간은 나약하고 어리석습니다. 만유에서 은총을 찾을 수 있다고들 합니다. 만 어리석고 멀리 보지 못하는 우리 인간은 거룩한 은총이 유한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은총이 유한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우리는 인생의 중요한 선택을 할 때 떨고 선택을 하고 나서도 잘못한 것이 아닐까 두려워 다시 한번 떱니다. 하지만 우리의 눈이 번쩍 뜨이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은총이 무한하다는 것을, 한계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입니다. 네, 여러분, 은총은 우리가 그것을 믿고 기다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기만을 원합니다. 형제 여러분, 은총은 조건을 달거나 어느 누구를 특별히 선택하지도 않습니다. 은총은 우리 모두를 품에 안으며 죄를 용서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선택한 것을 얻었고 우리가 거부한 것까지도 우리에게 왔습니다. 우리가 거부한 것이 우리에게 오히려 풍요롭게 쏟아졌습니다. 자비와 진리는 하나가 되었고 정의와 축복이 입맞춤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볼 때는 신학적인 은총의 개념을 너무너무, 제가 볼 때는 소설가가 너무 잘 설명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은총을 충만하게 누리면서 평생 처음으로 진정으로 너무나 풍족해진 마음을 누리게 된 사람들이 이제 식사라고 나가가지고 하얗게 눈이 내린 눈밭에서 뛰노는 장면이 이렇게 묘사가 됩니다. 마치 그들은 자기들의 죄를 양털처럼 하얗게 씻긴 듯이 그들은 순결한 새 옷을 입은 어린 양처럼 장난치며 뛰었다. 어린아이가 된 듯한 기분은 모든 이들에게 축복과 같았다. 언제나 심각했던 나이든 형제자매들이 행복했던 유년 시절로 되돌아간 것을 바라보는 것은 즐거운 축복이었다. 사람들은 하늘이 내리는 축복 속에서 하나로 어우러져 춤을 추는 것 같았다. 복 받으세요, 복 받으세요. 그들이 건네는 소리들이 화음을 이루는 합창처럼 사방으로 울려 퍼졌다. 이렇게 해서 너무나 이 사람들 평생에 한 번도 경험을 못한 이 아름다운 식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두 자매는 이 놀라운 이 바베트라는 여인은 떠나보낼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언제 떠날 거예요? 했더니 바베트가 말합니다. 저 안 떠날 건데요. 이렇게 말하자 두 여인이 말합니다. 그러면 당신의 그 엄청난 만프랑을 갖고 뭐 하게요? 했더니 바베트가 다시 말합니다. 만프랑, 전 돈 한 푼도 없어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소리예요? 당신 복권으로 받은 만프랑 있잖아요. 했더니 여자가 어제 여러분들이 드신 게 만프랑짜리 식사였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에 자기가 일하던 시절에 그 프랑스의 최고 식당에 그 12명이 식사하는 식사값이 만프랑이었다고. 그런데 그 자신이 12년 동안 자기를 도와줬던 사람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만프랑을 통으로 다 썰어 넣어버린 거죠. 네. 여기서 그 필립 얀시는 이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개념을 할 때 바로 그 책에서 바로
기독교적인 은총 개념을 이보다 더 잘 표현해 준 것은 없다는 거죠. 바로 바베트는 그냥 이 가난한 마을의 사람들에게 한 끼 식사를 대접하는데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도 있는 이 만프랑을 다 써버린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이 평생 하지 못했던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할 때 그 은혜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완전한 창조가 첫 인간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과 욕심으로 인해 파괴됐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결코 자신의 힘으로 원래 창조의 상태, 타락이 전에 아름다웠던 상태로 되돌아갈 능력이 없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가 다른 모든 종교와 차이나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사람이 스스로의 능력으로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구약 성경의 바탕을 둔 유대교에서도 그렇게 가르치고, 그 다음에 또 신약까지도 공유하고 있는 가톨릭에서도 많은 경우에 있어서 사람이 선행으로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지금 앉아있는 우리 교회, 이 종교교회를 통해서 개신교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우리 교회에서는 절대 사람은 스스로의 능력으로 자기를 구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개신교 교인이라고 할 때는 바로 여러분이 이 점을 분명히 믿으셔야 됩니다. 저도 바로 이 점이 제 신학적으로 가장 정확히 성경을 해석하고 있는 것이라고 믿고 확신하기 때문에 제가 장로교 목사로서 활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인간이 결코 자신의 힘으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셔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우리 인간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셔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진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가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감정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으로부터만 우리가 구원이 오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구원을 은혜라는 단어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을 어떤 방식으로 하셨느냐? 바로 자신의 같은 하나님이시자 자신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바로 인간이 가진 모든 죄와 허물을 십자가에 자신이 달리고 거기서 고통을 당함으로써 값을 치르시고 인간에게는 대신에 공짜로 주어지는 구원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우리 인간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오로지 하나님의 선의에서만 이 구원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원은 바로 은혜라고 부르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철저하게 공짜로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마치 바베트가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서 그 마을 사람들에게 베풀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바로 당신의 전부와 같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죠. 바로 여러분이 이것을 잘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레미제라블이라는 소설 다 아시잖아요. 이 소설은 제가 얼마 전에도 제가 좀 읽어봤는데 레미제라블의 별명이 있습니다. 바로 프랑스인의 성경이라는 말이 있어요. 바로 이 프랑스인의 성경이라 불리는 레미제라블의 주인공 장발장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빵 한 조각 훔쳤다가 그것 때문에 19년 동안 감옥에 갇혀 삽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년에는 이 땅에 살았던 인간 중에서 가장 거룩하고 은혜로운 인간처럼 살아나갑니다. 도대체 그 사람이 어떻게 유명한 범죄자가 어떻게 프랑스에서 가장 거룩한 자로 바뀔 수가 있었을까요? 그가 19년 동안 감옥 생활하면서 뭔가를 배웠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가 어떤 고난을 깊이 받았기 때문도 절대 아닙니다. 그를 바꾼 것은 미리엘 신부라는 사람의 선이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이 장발장이 굶어 죽기 직전에 신부의 문을 놓고 있을 때 미리엘 신부는 열어주고 와서 식사를 하러 갑니다. 그때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가정부가 저 사람은 악랄한 범죄자니까 절대 들여서는 안 된다고 할 때 미리엘 신부는 그 장발장을 받아들이고 마치 그가 보통 사람인 것처럼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진 호의를 최대한 보여주기 위해서 이 신부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사치라고 할 수 있는 은접시에 밥을 담아주고 은촛대를 켜서 식탁을 아름답게 비춰줍니다.
바로 거기서 장발장은 자신이 평생 누려보지 못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아직까지 그를 충분히 바꾸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장발장은 그날 밤 이 평생 안 받아본 이 친절을 받았을 때 깊은 불편함을 느끼는 거죠. 그리고는 어차피 자기는 살아나가야 되니까 그 은접시를 훔쳐서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얼마 가지 못했을 때 이 장발장은 경찰한테 붙잡힙니다. 이 경찰이 이 장발장을 항상 붙잡고 싶었던 이 경찰이 이제 이 장발장을 데리고 신부에게로 옵니다. 그러면서 이 은접시가 당신의 집에서 훔친 것입니까? 라고 말했을 때 신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왜 내가 당신에게 은접시와 함께 은촛대도 줬는데 그것들은 가져가지 않았습니까? 이 은촛대가 여기 있으니 이것도 가져가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장발장이 굉장히 커다란 충격을 받습니다. 그때 신부가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잊지 마세요. 내가 준 물건들을 준 물건들은 당신이 정직한 사람이 되도록 하는 일에 쓰겠다라고 약속해 주세요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 순간에 신부가 허락했던 이 놀라운 은총행위가 장발장을 영원히 바꾸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장발장은 자기를 쫓아다니는 자백극 영감의 혹독한 시련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자신의 변화된 성품을 바꾸지 않고 살아나가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놀라운 은총을 베푸는 자가 되고 그렇게 살다가 성자로 살다가 죽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느냐 할 때 교인들의 성품을 가장 잘 표현해 주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이 은총이라는 개념 또는 은혜라는 개념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채워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베트에 만찬을 먹었던 사람들이 평생 메말랐던 그 가슴에 촉촉한 담비가 젖어서 아주 비옥한 토양이 됐던 것처럼 그리고 기쁜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바로 차 있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장발장처럼 자기가 받은 공짜 은혜를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나눠줬던 이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담교회가 저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예담교회를 봤을 때 한 단어를 떠올렸으면 합니다. 바로 그것은 바로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가 넘쳐나는 것을 보는 사람들 그리고 또 그와 더불어 그 은혜를 충만히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게 차고 넘쳐올라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그 은혜가 닿아서 역사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합니다. 네, 우리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저희들에게 이 은혜라는 단어를 저희들이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시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정말 저희 예담교회를 사람들이 떠올릴 때 이 은혜라는 단어를 떠올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예담교회 구성원들이 자신의 삶을 생각할 때 역시 이 은혜라는 단어를 떠올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해 주시옵시고 이 은혜가 저희 가운데 충만하게 해주시며 또 이 은혜가 넘쳐서 주변의 모든 곳으로 흘러나가게 해주시며 그리하여서 모든 메마른 곳을 채우는 그러한 풍성한 물과도 같게 역사해 주시기를 참으로 간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바로 그런 일이 저희들 삶 속에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시기를 간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